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마지막 저희들의 본문이 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사무엘 하가 넘어가게 되는데 사무엘하는 바로 이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누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이제 다음 주 한 주간 동안에는 아마 이제 잠언서의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또 수요일까지 함께 나누게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새벽 말씀을 통해서는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가 안타까운 한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울 왕의 죽음입니다. 사실은 사울 왕은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고 사울에게 기대한 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도 물론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사울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도 주셨고 때로는 선지자가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사울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울도 예언하기도 했었고 또 전쟁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정말 입지전적인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었던 바로 이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초대 왕이 되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람입니까? 우리나라도 보면은 뭐 우리가 다 고려 시대든지 혹은 뭐 우리가 조선 시대든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든지 초대 뭐 왕, 초대 대통령 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게 초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나라의 정체성의 시작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폐위시켜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사울에게 개입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꿈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그 어떤 것으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사울이 너무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니 누구를 찾아가는 일까지 벌어집니까?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무당까지 찾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듣게 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 자녀들과 네가 한날에 한시에 다 죽을 거다. 한날에 죽을 거다. 그것이 그냥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참으로 오늘 본문은 사실은 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공할 수 있었는데 성공하지 못한 결과를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 때 실패하기를 원하실까요? 성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은 성공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실패. 거 봐라. 내가 너 실패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물어보잖아요. 누가 그러면 이 일을 할 겁니까? 누가 나를 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배반을 한다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한 명이 나를 배반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나와 같이 손을 집어넣는 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때 누가 손을 집어넣습니까? 가룟 유다가 손을 집어넣잖아요. 가룟 유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아니죠. 나는 아니죠. 나 예수님 배반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안타깝게 뭐라고 합니까? 그도 참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정말 차라리 그러려면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너무 안타깝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아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정말 살리지 못했구나. 그게 안타깝구나. 차라리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시작도 안 하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지금 사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시작 안 하는 게 나았겠죠. 그러니까 시작을 했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를 누가 놓친 걸까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걸까요? 본인이 얻지 못한 걸까요? 그렇죠. 사울이 얻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번번이 그때그때마다 사울은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왜 내 편이 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하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얘기하는데 콕 집어 누구만 피해가는 것 같습니까? 나에게만 피해가는 것 같아요. 아니 옆집에도 은혜를 주시고 앞집에도 은혜를 주시고 뒷집에도 은혜를 주시는데 콕 집어 나에게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만 왜 이래요? 나에게만 왜 이래요? 누군가에게 누구에게 자꾸 책임을 전가합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안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를 못 하셔요. 왜냐하면 얘기를 해봐야 이해를 못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뭘까요? 무슨 얘기 하실까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고 알려진,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지 않은 네 자신을 알라. 이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신 거죠. 절대 그건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얘기를 성경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네 자신을 알라를 성경에 나와 있는 말로 알고 계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근데 누구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신.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번번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번번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이 사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다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그러면 여러분 볼까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까요? 죽는 것도 나중에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활에 맞아 죽으면 그나마 전사잖아요. 전사.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어떻게 죽습니까, 여러분? 자결이죠.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저 블레셋 군대한테 죽는 건 너무나 모욕이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끝까지 정말 이게 뭐 그렇게 가고는 있지만 이제 속된 말로 가오는 다 끝난 거죠, 그죠?
예,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죽게 되는 너무나 처참한 장면이에요. 거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 와가지고 또 두 번 죽이죠. 한 번 더 죽이죠. 그리고 성벽에 박아놓죠. 몸을. 이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나중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그거를 거두어서 이렇게 장사까지 지내주고 7일 동안 애국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정말로 처참하게 죽은 겁니다. 처참하게. 사실 지금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마지막 이야기가 된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이 도대체 사울에게 원하셨던 게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초대 왕이잖아, 이스라엘에. 그러면 왕 세우는 걸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원하지 않으셨냐면 왕을 세우게 되면 사람들이 왕을 따르게 되니까 누구를 따르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실은 왕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에게도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에게도 왕을 세우셔야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사시대의 이런 계속 굴레들을 벗어나야 됐죠. 이제는. 그죠? 한 400여 년 동안 계속된 이 사사시대의 굴레를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시려는 어떠한 결단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 결단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토록 원하는 왕을 세워보자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왕이 세워졌죠. 그러면 왕이 세워지게 되면 무엇이 끊어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사사시대의 굴레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사시대의 굴레는 무엇이었나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 왕이 되는 것보다 왕 한 사람을 세우자라고 생각했던 거죠. 차라리. 예. 그래서 요 왕을 하나만 잘 저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누구를 왕으로 섬길 거니까. 그러니까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누구를 섬기면, 왕을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거니까 이런 과정들을 거쳐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리고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조금씩 처음부터 그랬죠. 사실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게 돼. 우리가 지금까지 쭉 3개월 동안 사울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쭉 봐왔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 3개월 동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한 끗 차이로 안타까웠던 모습들. 정말 요만큼씩 이상한 부분들. 그러니까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라 하는 장면들이 계속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렇게 커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행이라는 거 아시죠? 평행은 완전하게 서로가 같은 거죠. 약간만 서로에게 각도가 서로에게 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살짝만 틀어지면 이게 나중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 처음에는 출발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 언제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명품은 아주 작은 디테일의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작은 거예요, 차이예요. 작은 거 하나가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분들 명품들 갖고 계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품에는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서요. 바느질이 안쪽으로 돼 있냐 바깥쪽으로 돼 있냐의 차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결정한다면서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권사님도 안 계신가 본데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다 하대요. 예. 요쪽으로 했느냐 저쪽으로 했느냐, 왼쪽으로 가봤느냐 오른쪽으로 가봤느냐, 이 하나 차이가 명품을 만들기도 하고 명품이 가짜가 되기도 한다면서요. 그 차이점 하나, 아주 작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작은 한 가지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감사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고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사탄은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그거를 알까요 안 알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죠. 내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이게 이 사람의 약점이구나, 이런 부분에 감사를 안 하네,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네,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불평이네,
이거 알까요? 모를까요? 정확하는 거예요. 요만큼의 차이를. 그래서 그걸 삐집고 들어와서 그걸 영적으로 삶에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사울이 처음부터 다윗이 물론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사울의 실패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결국에는 사람에 집중하고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그죠? 뭐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이렇게 문제가 됐던 게 사람이 떠나가는 거. 그리고 다윗에게 이렇게 집착하게 됐던 건 뭡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요 한마디. 한마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떠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니까 내게서 자꾸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가는 걸 보니까 열이 받은 거죠. 근데 그 작은 차이 하나가 결국엔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아주 작은 차이로부터 차이가 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감사, 한 번의 기쁨, 한 번의 하나님 앞에 영광, 한 번의 찬양,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회를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바꾸내셔야 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한마디의 말, 한마디의 고백, 우리 한마디의 하나의 생각, 그런 결단, 나는 감사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뒤돌아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윗도 실패합니까? 안 합니까? 사실 다윗도 실패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도 그렇다라는 말은 다윗도 누구처럼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사울처럼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놀라운 점이 뭐냐면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나가. 그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매일 넘어지죠 우리? 아니, 안 넘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일매일 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나 그 매일매일 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시금 누구를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실수할 뻔했네 하나님. 주님, 내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진짜.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내가 속마음이 이랬어요 주님. 그러나 주님 이 너무한 이 마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그래도 감사해요. 이렇게라도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해요 하나님 했다가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있을 거예요. 다윗도 여러분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원수를 이렇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나 끝에 가서는 여러분들 그래도 마침표는 뭘로 찍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침표는 찍으셔야 돼요. 마침표는.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하나님은 사울에게도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가 사사시대를 끊고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서 결국은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수많은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회를 딱 주셨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죠. 놓쳐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울이 안타깝습니까? 결국엔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집중하고 다윗에게 집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를 집중하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문제는 명백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괴롭혀도 다윗에게 집중해서 다윗 쫓아다니다 보면 이런 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문제가 된다, 뭐 자녀가 문제가 된다, 여러분들 우리 뭐 건강에 문제가 된다. 그럼 건강 쫓아다니고 물질 쫓아다니고 자녀 쫓아다닌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명백하게 지금 이게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크게 보고 적어도 여러분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울의 우상은 뭐였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도대체 하나님을 믿었던 걸까요? 다윗을 믿었던 걸까요? 자기를 믿었던 걸까요? 네. 다윗을 빙자해서 자기를 믿기도 하고 자기를 빙자해서 다윗을 믿기도 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사실 그 사울의 인생이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하나님께 몰입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결단했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이게 지금 사울의 모습 속에서 안타까운 장면인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의 순간들이 매 순간 다가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음에 이만큼 올라오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 결단하시고 정말 마음 속상한 일,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을 향해 우리가 결단하려고 감사합니다. 부들부들 떨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 모르실까요, 여러분? 다 아세요. 우리 마음 이렇게 열받는 거 다 아시고 여러분들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열받는 거 다 아시거든요. 하나님도 아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서 야, 나 같아도 욕할 수밖에 없겠다. 다 하십니다. 아세요. 그러나 잘했다.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내가.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사울의 인생처럼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끝까지 집중하셔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정말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